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무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할 만큼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서 이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고 많은 가문 중에 왜 하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또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통치할 왕 다윗이 나타나고, 또 이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하죠.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장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아까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구약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그 동산을 관리할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관리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이 인간은 우리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세우시길 원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그곳 약속의 땅을 아담처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먼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왕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외모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할 때에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외모를 갖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새가 아들 7명을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셨으나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길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이새가 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새는 아예 애초에 그 막내인 다윗은 사무엘에게 보여줄 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은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우 양이나 치는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왕이 될 조건이 되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종종
목자로 묘사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미천한 신분의 목동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가 앞으로 위대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족들 중에는 이 아버지를 포함하여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의 막내가 하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하는 일인 그 양에게 풀을 먹이로 주는 것,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이에게 어느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계획과 하나님의 바라봄과 그 시선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섬세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도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의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또 자녀가 잘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너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대답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나의 모습은 비록 지금 다윗처럼 양의 먹이를 주는 듯한 아주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더 시선을 둡니다. 나의 자랑할 것과 나의 교만한 마음 모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